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교실을 진행하는 아틀란타 그리스도의 교회 장민구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지난 회에 그 비디오를 보고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 장민구 전도자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꼭 마지막에 얘기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세례, 처음 구원을 받는 것 과정에서 세례가 꼭 필요한가, 즉 세례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지난번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행위의 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그건 분명히 맞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도 어떤 행위인데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 세례라고 하는 행위가 과연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고, 그런 의문은 매우 정말 좋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세례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럼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황에 있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죽은 이후에 또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데 우리는 지옥을 향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는 그런 운명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그 길로 넘어오게 하는 것을 이 지옥으로 가는 길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주는 것이 구원이죠. 근데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길, 즉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었느냐? 왜 그러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죄를 지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이렇게 상속받았다, 이렇게 물려받았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볼 계획입니다만 죄가 상속되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죠. 마치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흠이나 하자가 없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죄가 상속되어서가 아니라 세습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즉 어떤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도 그 옳은 것을 행하지 않냐고 그 반대로 행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행했을 때 그걸 죄라고 하죠. 야고보서 4장 17절이 말하기를 죄라고 하죠. 따라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율법, 모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유니버설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 누구나 죽지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 즉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아까처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털어내고 그 죄값을 치르는 그 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오직 조물주 하나님만이 용서하심으로써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죄값을 씻어내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피를 흘려야 돼. 다시 말하면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거죠. 죽어야 된다. 무엇인가가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구약 모세 율법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율법 이전부터 그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벌써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예가 나오죠.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모세 율법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제사를 드리게끔 하였죠. 근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형식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성경책은 그런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제사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61페이지 제 성경책으로는 361페이지입니다. 9장 22절입니다. 22절 9장 22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꼭 율법이라고 하지 않아도 법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율법 모세 율법도 마찬가지로 그랬지만 그 율법이 오기 전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피로써 정결케 된다. 피로써 이렇게 다시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함이 없느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죄를 지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죄를 짓죠. 죄라고 하는 게 꼭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살인을 하거나 또 무슨 나쁜 짓을 몸으로 행해야만 죄가 아니죠. 마음속에 품는 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즉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피를 흘려요? 손을 그어서 피를 흘려요? No.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죽어요? 죽으면 안 되죠.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 율법에는 동물이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써 그 죄사함을 주셨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 그 동물 제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동물만 죽이고 자기는 반성을 하지 않는 회개를 진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고문받고 놀림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대신 흘려주신 구속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를 대신 흘려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매우 강조하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인데 378장 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거기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도 괴사도 없으시며, 그러니까 죄를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죽으셨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쭉 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즉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느라고 그 모진 고초를 닦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어요.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그 죄값을 지고 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의 그것도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네. 더군다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근데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이론화한 많은 신학자들과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성경 교실을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정말 구원을 받기를 원할 모든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래 그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도 그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육신으로 죽으면 안 되죠. 우리 육신이 육체적인 그런 목숨을 끊어버리면 안 되죠. 누가 끊어줄 수도 없고 내가 끊을 수도 없고 또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끊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끝나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죽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법을 하나 주신 거예요.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이전에 지켜야 할 법을,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왜 세례가 그것인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인용이 많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는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냥 단순히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경이 정해준 그런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믿음만으로 믿는다고 말만 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을 때 그때부터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어떤 행위가 결부된 율법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후에 즉 구원받은 후에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행위의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법, 믿음의 법이 있죠. 그리스도의 법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따른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어떤 마지막 그리고 단 하나의 그런 행위의 법이 뭐냐? 바로 세례입니다. 자,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상하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흔히 로마서 3장 28절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성경을 인용을 하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어떤 율법에 의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중요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는 마음의 할례지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육신으로 하는 세례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또 신학자들을 제가 보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이 문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 할례의 법도 없으니까 상관없고 구약 시대에도 할례를 겉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의 유대인 할례를 겉으로만 해서는 안 돼. 마음의 할례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9장 25절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많이 얘기를 했죠. 모세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또 얘기를 하는데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이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니까 벌을 하겠다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율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죠.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 겉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안 받으면 돌로 쳐 죽이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죠. 모세도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내 시보라가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살렸죠. 그러니까 행위는 하는데 마음이 없는 것을 지적해서 한 얘기입니다.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시대 유대인 뭐였냐면
겉으로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또한 받았어야 한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겉으로도 하겠죠. 겉으로 받는 할례도 하겠죠. 왜? 진정으로 그 율법을 지켰을 테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 구약 시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신약 시대에도 적용해서 마음의 세례만 받으면 되지 뭐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뭐 행위가 필요하냐. 전혀 엉뚱한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을 갖다 붙이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왜곡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세례로서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씻음을 받고 정말 내 죄를 지은 것을 너무너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읍소하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세례로 받아주신다. 그렇게는 적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마음만으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6장 16절. 이제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베드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볼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세례라. 구원하는 표가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믿음 그 물인데 그게 뭘 상징하냐면 그 세례라. 물론 여기에는 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깊은 얘기가 될 것이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그러나 어쨌든 그 세례가 구원하는 표다. 세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는 구원의 과정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네, 또 한 가지 그 전에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례를 명하신 그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을 때, 즉 구원을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convert,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할 때 세례를 주라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에 왔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37절. 저희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아주 유명한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간수가 이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사도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살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물어보죠. 몇 장 몇 절입니까? 16장 10 10 잠깐만요. 사도행전 16장 30절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만 보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하지만 그 밑에를 쭉 읽어보시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2절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렇게 나오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셨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예들이 사도행전의 여러 곳에 그 바로 16장 말고 16장에 또 리디아 그 유럽에서 처음 세례를 받은 사람도 또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경우에도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처음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세례가 바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정하셨다면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세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 보시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는 과정에서 처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과정에서도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또는 그 세례를 받았어도 진정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는 그런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진정한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죽음과 합하여서 새로운 삶 그 죽음을 합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받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나고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런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koreancocom에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비디오들도 제 유튜브 채널이나 또한 koreancoc에 있는 그런 업로드 해놓은 그런 링크들을 통해서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또 선한 행위로 사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